예,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정하다가 그냥 금과 돌이라고 좀 정했습니다. 그거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욥기서를 보면 참 이해 못할 말들이 참 많이 가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고 어떻게 보면 의인이었던 사람에게 왜 이 같은 고통이 임할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일상에서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저분은 뭐 믿음이 좋아를 떠나서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 여러 사람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참 정말 올곧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잘 살고 있는 거니까 부자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참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 텐데 왜 뜻하지 않은 저런 고통을 받지?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고난을 허용하시지? 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살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뭐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인생에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수 있지만 이제 뭐 권사님이나 저같이 이렇게 살아온 뭐 우리 선교사님처럼 더 많은 삶을 사는 분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집의 아이를 보면서 그냥 누군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누구 죄로 저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누구의 죄도 아닌데 참 그런 정말 이해 못하는 고난이나 역경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섭 형제가 제가 볼 땐 되게 저 또래 친구들 중에는 되게 건실한 친구입니다. 인정하잖아요. 사실 속으로 인정하면서 얘기는 못하고 윤섭이 막 이렇게 약 올리기만 하는 거지. 사실 우리 마음으로는 윤섭이가 참 대견하단 말이에요. 저도 되게 그런 게 저 또래의 청년들이 이렇게 진중하게 교회에서 뭐 반주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진짜 사실은. 근데 이제 말은 안 하죠. 우리 괜히 남자끼리 또 서문서문하고 하니까 그냥 이뻐 대견의 정도지.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섭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게 없는데 직장 상사가 자기가 뭔가 화나는 일이 있어서 회사에 출근하고 그냥 첫 번째 윤섭이가 얼굴을 맞닥뜨린 부하 직원이다 보니까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섭아 마음에 든 그 준비를 해. 그런 상사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정말 지난 주일에 정말 그 먼 거리 서울까지 가서 예배까지 드리고 중고등부 교사로서 정말 헌신적인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를 행하고 내려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시지?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습니까? 윤서봐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런 상사를 만날 수 있어. 교회 형도 그런 형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그런 일의 전형적인 게 바로 욥기에 나오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욥기를 한번 뭐 세 번역으로라도 쉽게 된 성경이라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정도까지 재난을 당해? 할 정도로 정말 형편무인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뭐 자녀가 죽는 건 둘째 치고요. 가졌던 소유도 다 잃고 뭐 몸에 병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끝절처럼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아니면 좀 너 뭐 잘못한 거 아니니 이런 얘기라도 좀 해주려고 왔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진짜 뭐 이렇게 형편무인지경이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욥의 세 친구들도 와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욥이 고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이후의 욥기를 보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거의 끝까지 채워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조금 얘기하시는 것 빼고는 욥과 친구들의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것으로 가는데 이렇게 있다가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 한마디씩 하는 것이 이제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게 기본적으로 얘기가 그거예요. 권면이나 어떤 위로의 말이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위로도 안 되고 권면도 되지 않는 말인 게 뭐냐면 이거 잘 생각해봐. 너 뭔가 죄를 지은 거 있을 거야.
네가 뭔가 아직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 뭔가 죄가 있어서 너 일이 일어난 걸 거야. 이게 기본적인 이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욥은 아니야 나 정말 생각하고 또 뒤집어보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지. 또 있어서도 회개를 한 일이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죄가 있지 않아.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딱 그거예요. 기본적인 아주 흔들리지 않은 그 주관이 뭐냐면 뭔가 그래도 뭔가 네가 조금 죄의 냄새라도 피웠으니까 이 일이 임한 걸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가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니까 결론에 가서 들으면은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친구들을 책망을 하긴 해요. 너희들 아닌데 왜 자꾸 욥한테 그런 얘기 했냐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면 가만 보세요. 욥의 그 수많은 분량을 욥기의 수많은 분량을 그 대화로 채워졌는데 이 욥한테는 맞아떨어진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욥이 뭔가 잘못을 해서 정말 생각이 안 나서 친구들과 막 대화를 하다가 결국엔 아 그게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그걸 해결 안 해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 많은 분량의 대화들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이들의 얘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욥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욥 너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그게 없어요.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욥기를 보면서 의문이 든 게 이게 욥에 해당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에 이 많은 분량을 왜 하나님 채워놓으셨을까?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욥의 형편에도 맞지 않고 욥의 상황에도 안 맞는 얘기인데 그냥 욥의 친구들이 그냥 자기네들 상상에 따라서 욥을 그냥 정죄하는 얘기들일 텐데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있을까? 페이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욥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그때 아마 제가 욥기를 이제 그 생명의 삶 플러스 욥기 그 부분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왜 성경인지 알겠는 거예요. 욥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 나한테는 해당되는 얘기더라고. 이게 나보라고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구나. 웃지 마십시오. 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욥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 욥에게는 해당되는 정죄의 내용이 아닌데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를 살피는 거죠. 욥처럼 의인이 아니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하다가 살피다가 제가 욥의 욥기 15장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봅니다. 동풍이라는 표현과 남풍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운한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을 동풍이라고 비유를 하고 감사했던 일들, 기뻤던 일들을 남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하면 어찌 동풍으로 내 마음을 다 채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제가 우리 자체의 문제가 뭐냐면 동풍이 부는 쉽게 얘기해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둬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프고 괴롭고 억울한 일이 더 많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습니까? 양으로만 본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더 많이 남냐면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슬픈 일들이 더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풍은 다 흘려보내고 왜 동풍은 거기 마음에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윤수업이가 20살 20년을 살아오면서 즐겁고 감사한 일이 더 많았습니까? 괴롭고 억울한 일이 더 많았습니까? 시간 분량으로만 본다면. 고민을 하네. 그쵸. 감사하고 기쁜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억울하고 슬프고 정말 짜증났고 그때는 왜 그랬지 뭐 후회되는 일이 더 많이 남습니까? 그거는 윤섭 형제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 동풍이라고 불리는 서운하고 괴롭고 슬픈 어떻게 억울한 일들이 더 많이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동풍이 부는 그때, 그러니까 슬프고 괴로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풍과 어떤 기쁨, 그런 즐겁고 감사한 일이 더 많은데 그건 너무 당연한 듯이 흘려보내고 동풍이라고 불리는 슬픔과 괴로움만 우리 마음 속에 담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례로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안 싸우는 부부가 뭐 현과 정혜영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뭐 몰래 싸울 수도 몰라, 솔직히. 그걸 싸움이라고 정혜영 씨는 생각하는데 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부부는 살다 보면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싸우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서로 좋게,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시간이 더 많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부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아끼고 가족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근데요, 한 번씩 다투고 싸우는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는 몇 년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마음에 계속 그것을 쌓아두고 평생을 기억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또 싸웁니다. 싸울 때마다 또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불행을 즐기듯이 너 그때 그랬잖아. 그 다 잊어버렸는데, 상대는 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계속 끄집어내면서 그걸 계속 복귀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불행을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어떤 모든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동풍보다 남풍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 남풍은 어디 갔는지 다 자취를 감추고 동풍만 그 마음에 품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오늘 금과 돌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금광 있죠? 금을 채굴하는 금광. 거기를 가면 이제 동굴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굴을 파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금강석을 이제 캐내요.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돌 사이사이에 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금을 추출해내는 거죠. 뭐 녹여서 빼낼 수도 있고 이렇게 긁어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돌을 다 부수면서 이제 그 금을 캐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광석에서 금을 캐낼 때 금이 많겠습니까? 돌이 많겠습니까? 금이 많으면 이건 금이 많으면 뭐 그냥 문제도 안 되죠. 돌이 훨씬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금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수많은 돌에서 그 아주 적은 양의 금을 캐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광산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 얘기를 하냐면 설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에 담고 선포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인간의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인간의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겠습니까? 설교 전체 분량에. 마치 금 캐는 것처럼 인간의 말이 훨씬 더 많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아주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경우는 아주 다른 설교자들보다도 돌이 훨씬 더 많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설교 속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이 설교 속에서 돌을 캐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은 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금을 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집중해서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지 정말 예의주시하고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정말 금을 캐는 사람처럼 딱 캐치하고 캐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오늘 어떤 말실수를 하나 보자, 오늘 어떤 상처를 주나 보자, 그러면서 돌을 캐는 데 집중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돌 캔 것을 마음에 소유하고 금은 다 내다 버리고 그 돌을 마음에 품고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그 말 했지, 그래 가우지 목사님 진짜 설교 때 그때 그 얘기 했었지, 설교 때 그때 내 이름 들먹였지,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금은 다 놓치고 돌을 품고 사는 그 신앙생활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이 정말 적어지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야겠죠. 반면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돌을 제하고 금을 캐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리석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을 놓고 금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풍과 같이 부정적인 것, 슬프고 좋지 않은 것들, 정말 돌과 같은 것들은 품어서 어떤 유익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품으면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남품과 같이, 정말 금과 같이 그런 어떤 유익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회중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의무고 정말 목표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농구를 좋아하는데 그 농구의 여러 가지 중에, 기술 중에 노룩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매직 존슨이라는 분이, 여러분은 모르는 그 매직 존슨이라는 분이 잘했어요. 근데 농구 선수로서는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사생활로서는 정말 조금도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 노룩 패스라는 건 뭐냐면 여길 보면서 저 사람한테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거 노룩 패스를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진짜 잘하는 건 그 패스를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아니, 상대편도 속고 우리 편도 속을 정도로 완전히 딴 쪽을 보면서 패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나는 저 사람이 저쪽을 보고 있으니 당연히 저쪽으로 패스가 가겠지 하고 있다가는 그 패스를 절대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고 나에게 패스를 줘도 내가 받아야지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만 그 노루 패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전에 약속하고 훈련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금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아차하고 놓치는 게 아니라 언제고 주시든 내가 잘 받아야지 하고 집중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그 금과 같은 말씀을 낚아채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정말 베테랑 운동선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절대 그거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정말 집중하고 저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지 계속해서 집중할 때만 하나님이 그 돌과 같은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낚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선 이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말 금과 같이 남풍과 같이 정말 따뜻한 그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는 것, 마음에 쌓아두는 것, 그것을 더 기억하는 것, 그것을 더 추억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동풍처럼 억울한 일, 정말 어떻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만 화내고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엔 하나님이 주신 그 남풍과 같은 일들을 담아내야 돼요. 그것을 담아놓기도 좁은데 그 동풍과 같이 억울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을 담아놓을 그럴 여유를 갖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작게 여기고 사람이 준 상처, 섭섭함은 크게 여겨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품지 않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만을 품고 괴로워하는 일,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풀려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풍은 내어버리고 남풍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는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어제 오늘 굉장히 좀 마음이 괴롭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정말 굉장히 정말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해서 그 일했는데 마음을 좀 평정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또 한 번 그 마음을 뒤집는 일이 또 벌어져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 평정심을 잘 이제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면 오늘 중으로 제가 마음을 가다듬어야겠죠. 그래서 정말 개의치 않도록 정말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덤덤함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남풍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돌과 같은 일들은 다 제하시고 금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과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역사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가졌던 그 시간들을 더욱더 기억하고 추억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셨던 그 귀한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일들, 또 상처받은 일들, 화나는 일들, 또 짜증나는 일들, 하나님 이제 속히 마음에서 제하게 하시고 그것을 품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말 더욱더 따뜻한 남풍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받아챌 수 있는, 정말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낚아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